오늘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면서요,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번성하면서 죄악을 점점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은요 점점 커지고 거대해졌어요.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시는 결정을 하시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정이요. 왜 이렇게 심판을 결정하셔야 되는지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악을 멀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솔직히 좀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제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한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하여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거든요.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들들. 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한 사람만 표기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요,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또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굉장히 퍼뜨리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이 표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신학적인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좀 이따가 120년 아니면 좀 더 네피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14만 4천 이런 단어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상징적인 단어,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숫자들이나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요.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고요. 이 많은, 정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 상징적인 단어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수많은 해석들 가운데 몇 개, 정통신학자들의 해석만 몇 개 알면 되지, 이거를 여러분들 억지로 해석하잖아요. 어디에 빠지게 되게요? 이단이요. 정말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주장을 한다. 성서적인 어떤 정통 해석자들의 그런 해석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목소리도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어 이러면서 반말해야 돼. 또 그 인간들은 반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어. 100% 이단입니다. 한 가지만 계속 주장하는 거는요, 말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그냥 몇 가지 해석만 하시면 되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희한한 단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누군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정통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사들이다. 여기 보면은 뭐 요세푸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세푸스, 루터, 여러분들 루터는 확실히 알잖아요. 루터, 뭐 알프로드,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그리고 무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자들 다 이름 대봤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몇 명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누구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족 귀족들이다. 근데 아시면 옛날에는 뭐 저 이집트의 그 왕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신의 아들 막 이래잖아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런 왕족과 귀족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저런 신학자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요, 경건한 셋 족속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잖아요. 경건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거든요. 셋이라는 아들 주는데 그 셋 족속들이요, 경건한 족속들이에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너무도 유명한 어거스틴 아니면 칼빈, 제롬, 이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질문이요. 이 중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이게 답이에요. 모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주장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해석이 있다라고만 알고 정통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런 단어 나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상식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계세요. 이런 해석들이 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는 그냥 해석만 아시고요, 명확히 할 수 있는 거, 성경에 명확히 알 수 있는 거, 그것만 살펴보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창세기 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명확한, 우리가 누가 읽어도 명확하게 나오는 행동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삼았대요.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와이르우 토보트는요, 오직 여성의 얼굴만 본다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요, 몸매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의 그런 육체가 마음에 들면은요, 그냥 만족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다 내 아내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아내로 만든다는 거지, 지금 남자들이, 침 있는 남자들이요,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성을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했다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인데도 남편이요, 그 남편이 나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남편을 뭐 때려서라도 그 여자를, 상대방 결혼한 여자조차도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아내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만 봐도요, 이 시대의 이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 뭐 지금도 여자들의 힘으로만 따지면 남자들을 이길 수 있는 분들도 한 분씩은 계시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힘으로만 하면은 못 이기잖아요, 남자를요. 그러니까 저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법 시대였거든요. 오직 힘의 논리로만 사는 시대니까 여자들은요,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남편들도요,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신성한, 이 준엄한 이 말씀을요,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이었다고요.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러한 죄악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진노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후바사르라는 이 단어는요,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라도요 얼마든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를 지금 뜻하는 단어예요.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법과 질서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으며 그 죄도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됐음을 알리는 단어가 육신이 됨이라는 이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 이제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구원에 더 이상 여지가 없다. 소망이 없다. 완전히 타락했다.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요 이 단어 한 가지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심판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이런 문장이 하나가 나와요. 자, 사람은 육신이 됐어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미뤄질 수 없이 진노가 다 쌓였대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대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이 문장이 덧붙여 있어요. 자, 여기서도 120년이 무엇을 뜻할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다행히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정말 대부분의 신학자들, 정통 신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120년 후에 대홍수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전통 신학자들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이 120년이 될 것이다. 사람은 앞으로 120년 후에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뭐요?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120년 뒤에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이 안에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육신이 됨이라 너희들은 완전히 타락했다. 이제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럼 당장 심판이 지금 벌어져도 마땅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미루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같이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진노를 계속 쌓아서 자신의 정욕과 탐욕대로 계속 살아가다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심판받는 인생이 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0.0001%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온 인류는요 결국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대놓고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을 읽어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리고 한 장만 더 읽을게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들이라는 이 불리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년간의 그 심판을 선언하신과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글이 이어지느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전혀 변함없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글이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근데요, 중간에 정말 뜬금없는 한 문장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6장 4절의 맨 첫 그 문장이요, 그거 없어져도요, 이게 없어지는 게 글이 더 매끄러워요. 그게 없는 게요, 더 글이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중간에 뜬금없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는 이 단어가요, 그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글이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껴 있는 것을요, 신학적으로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 샌드위치 알잖아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그런 문학적인 기법인데, 이 샌드위치 구조를요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요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를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피림에 대한 학설도요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자, 네피림이요, 지금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네피림은 뭐냐면 민수기 13장 33절 말처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누구요? 거인들을 보았으니. 거인들이래요. 이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는 누구요? 골리앗이요. 골리앗. 그러니까 네피림은요, 여러분들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봤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그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가지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아낙 자손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피림은요,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직 힘으로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 대표적인 그 존재들을요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 기자가 왜 중간에, 오늘 이 죄악의 상황 가운데 왜 중간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걸 왜 알려준 거예요? 지금 네피림의 존재를 끼워 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온 인류는 네피림과 같이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해서 여전히 결혼한 여자들조차도 나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강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요 취했다는 겁니다. 사람만 취했겠어요? 수많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했다는 걸,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 인류는 대홍수 심판 이 사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진짜 이것만큼은요 마음에 새기세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질서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법과 질서는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이요, 아유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경의 권위를요 대놓고 지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요. 아유 신앙생활 뭐 그냥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생활, 헌신과 봉사생활이요,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요. 신앙생활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왜 오셨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평안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못 주는 거예요. 왜요? 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요? 주실 수가 없어요. 평안을 주실래요? 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요. 성경,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정말 말씀 중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아무 복도 못 받고 심판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풍성히, 정말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